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31절입니다. 구약성경 94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비관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자지 말고 잘 들읍시다.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여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붙였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에 이제 출연하게 된 92세 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방송국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재치 있게 아주 잘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에게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금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조일자가 좀 오래됐지. 또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이제 유통기간이 거의 다 되어간다네. 했습니다. 자, 또 할머니 혹시 주민증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휴 주민증을 어디에 뒀나 통 기억이 안 나. 대신 골다공증은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휴 재작년에 말이야 뒷산에 자러 가더니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오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 어서 깨우러 가야지요. 왜 안 깨우러 갔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아니요, 나도 인자 빨리 같이 자러 가야 해. 그 영감 내가 70년 데리고 살아봤는데 혼자 오래 두면 바람나. 그러니 나도 빨리 그곳에 가서 함께 자야 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할머니의 재치 있는 그리고 멋진 삶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의 방대한 책의 맨 마지막에 책이라고 하죠.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잠언 전체 안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잠언에 이 지혜가 12가지로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12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우미야, 하나님께 대한 경외,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성실과 게으름, 그리고 겸손과 교만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1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잠언서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기억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기억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언제나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마지막 12번째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주제가 뭐냐면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또 그런 여인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잘 살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지혜 1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현숙한 아내를 얻는 지혜를 말하면서 잠언이 끝이 납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남성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현숙한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신 뒤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얻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돕는 배필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화를 지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의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들 활용 정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활용 정점이에요. 영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를 그려요? 눈을 그립니다. 이것이 바로 활용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최후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함으로써 그 일이 완성된 것. 이것이 바로 활용 정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활용 정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 활용 정점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활용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삶에서 활용 정점은 뭐냐? 바로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서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앞부분에서 말씀한 11가지 지혜가 영을 그린 것이라고 하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활용 정점, 눈을 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에 가장 성공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스티븐 잡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성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채 딸 리사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일에 몰두하면서 이 딸을 외면한 채 살았다. 딸을 아예 그 일에 파묻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그 중에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딸을 낳은 로렌이라고 하는 여자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 리사를 잘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세 아이를 더 낳게 되었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 사람은요, 원래 저택에 살았대요. 저택에 살았는데 이 저택에 사니까 아이들과 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택을 팔고 적은 집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것을 더 많이 했답니다. 세탁기 하나를 사는데도 아이들과 밤새껏 토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가정과 아이들에게 더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이 사람도 가정에 대한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가정의 성공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하고 진정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뭐냐? 바로 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안타까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그런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모르고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여인들을 아내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현숙한 여인을 만나지 못하고 덜 똑똑한 사람, 덜 현숙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 31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무의 왕이 말씀하고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누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가 해주셨던 훈계를 기억하고 후세에게 남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기록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 느무엘 왕이 후에 섞인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회가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와 후궁 여럿을 주었지만 정말 간택까지 갈 때마다 현숙한 여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후궁도 많이 있었고 또 왕비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 없었다.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어머니의 교훈을 깨닫고 후회했고 후세에는 어머니 교훈을 보다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교훈, 이것을 후세 사람들이 좀 이것을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무엘 왕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더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지금 솔로몬 왕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이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그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왕은 후궁이 700이나 첩이 300이나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지금 더한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천명의 이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국 북왕국이 이제 나눠진 그런 사건이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찾느냐? 바로 솔로몬부터 찾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미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듣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왔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천명의 이 여인들을 보면서 현숙한 여인, 지혜 있는 여인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찾았다. 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혜 있는 여자가 자기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변에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짐이 되고 자기를 힘들게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만나니까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자기에게 짐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탄식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누누에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여인을 간택할 때 무엇에 추중한 거예요? 외모에 추중했다는 겁니다. 예쁜 여인들, 성적인 매력이 넘쳐나는 여인들, 그런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들과 왜 결혼을 했느냐? 지금 그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돈 많고 그리고 힘 있는 이방 여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맞아들인 여인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노년에 자기에게 큰 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청년들끼리 이런 대화를 한 것을 어떤 책에 보니까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형이 뭐야? 키는 160은 넘어야 하겠고 눈에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가려나면서 그리고 옷은 깔끔하게 입으면서도 포인트를 주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영화를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자이면 좋겠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여성상, 좋아하는 남성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대를 만나서 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대를 배우자로 삼을 때 과연 행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조건에 맞춘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최근에 재미있는 앙케이트 조사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미혼 남녀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연애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한 연애와
결혼의 상관관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연애할 상대와 결혼할 상대를 구분하는 한가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61.2%가 따로 생각한다.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남녀 모두 1위가 뭐냐? 바로 성격과 가치관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이 38.3%였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는 남녀 간에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제 2위로 뭘 꼽았냐면 가정 환경이 24.3%로 2위였고, 그리고 재력이 10.7%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뭐냐? 여성은 2위가 어떤 것이냐면 직업이 17.8%로 2위였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 17.3%로 3위였습니다. 저는 이 앙케이트 결과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를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점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애하고 싶은 사람, 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즉 필요한 사람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끌려 사랑하게 된 사람과는 연애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하고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1,000명의 왕비와 후궁 그리고 첩을 줄 때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모에 이끌려 후궁과 첩을 두고 필요에 따라 정략교를 나뉘어서 왕비를 두는 것,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볼 줄 아는 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화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갈 사람에게 맞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특별히 자기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보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친구나 동역을 할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키워드가 뭐냐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이 말은 성경 언어로 하일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하일. 그러니까 이 하일이라는 말은 고상한 성품을 가진
정숙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힘이라는 말에 훌이라는 말로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능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유능한.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능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숙한 여인, 특별히 유능한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간에, 특별히 세상에 아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곳에 봤더니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 예쁜 여자와는 3개월, 마음씨 고운 여자와는 3년, 그리고 요리 잘하는 여자와는 평생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예쁘지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여자와는 3개월 정도 산답니다. 그리고 마음씨가 고와서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그런 사람, 그런 여자와는 3년 정도 간답니다. 그런데 요리를 잘해서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와는 평생을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감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유능한 여자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돈을 잘 벌 줄 아는 여자, 자녀들을 잘 키울 줄 아는 여자, 살림을 할 줄 아는 여자, 그리고 음식을 잘 할 줄 아는 여자, 이런 사람을 찾는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런 사람을 아내도 맡고 그런 사람들이 남편으로 만나,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들을 세울 줄 아는 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현숙한 여인, 그리고 유능한 여인이 누구냐? 가족들을 세울 줄 아는 여인이 가장 현숙한 여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남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세워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여러분, 집안 살림을 잘하고 자녀 양육을 잘해서 자녀들이 엄마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흑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족과 집안 사람들을 잘 건사해서 위기가 닥쳐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능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가족들을 세워줄 줄 아는 여인입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밖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줄 줄 압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인재를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나아가 집안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염려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 할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현숙한 여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룻을 들 수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현숙한 여인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인 줄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룻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남편은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룻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모함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믿음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받들었습니다. 룻 때문에 고통 속에 절망하던 나오미가 위로를 받았고 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룻 때문에 다 망한 가문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 때문에 보아스와 그 사이에서 난 이제 아들 오벳을 낳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누구를 낳게 됐어요? 오벳 다음에 다윗을 낳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고 믿음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기쁨을 얻게 해주었고, 새로 만난 보아스를 믿음의 큰 일꾼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손이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가정을 잘 세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가정이 붕괴되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영적으로 파산하는 이 음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현숙한 사람, 특별히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욱 현숙한 여인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현숙한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이 과연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간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온전히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여인들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10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가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